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들 알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 거? 알아요. 그래요.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3대가 함께 드리는 성찬 예배로 또 함께 모였어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말씀 듣는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래, 교회가 어느 그 루터 중앙교회 목사님이 가끔 이제 페이스북 SNS 상에 글을 올리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가 많이 돼요. 근데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이 부임하시기 전까지는요,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조금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이들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조금만 떠들고 조금만 하면은 그냥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 무섭게 지금이 무슨 시간인데 그렇게 떠드냐? 그러니까 애들이 한 소리도 아이들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도 필요하죠. 근데 그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교회에는 아이들이 울기도 하고 떠들기도 하고 아이들 소리가 나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 얘들아 그렇다고 너무 떠들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죠.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함께 드리면서 이 예배가 정말 너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 점점 이제 부임하신 지 그 목사님도 7년이 되셨다 그래요. 하면 갈수록 오히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같고 또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는 마냥 떠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또 알아가고, 그런 글을 쭉 남기는 걸 보면서 그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그래요. 또 떠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함께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또 복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참여한 모든 심령 마음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또 그 마음에 새겨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또 사모하며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우리 규민이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 예. 여왕의 계절이라고 하는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화사한 꽃들이 피고 또 금방 또 지기도 하지요. 나무마다 예쁜 새싹들이 자라납니다. 그 5월달 그 나무마다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면요, 우리 어린이들이 생각나죠. 그 새싹이 또 금방 자라서요, 벌써 푸른 녹음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들도 지금은 저렇지만 잠깐 지나면 언제 컸는지요. 성은이 보세요. 성은이 벌써 이만큼 컸어요. 키가 더 커요. 더 커, 엄마보다. 그렇죠? 금방 커가는 것 같습니다. 저 어릴 시기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 가운데 여름이 슬며시 찾아온 것 같습니다. 슬며시 찾아온 것이 이 계절만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굳게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슬며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낙심하여 낙향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슬며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죠. 그들의 가려진 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또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십자가를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가려지는 것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말씀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도 활짝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렸던 눈이 활짝 열려져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나는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양의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양과의 관계가 특별히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누구입니까? 양이 바로 우리들이지요. 우리 어린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양입니다. 양.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유일하게 통과되어야 될 문,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참 목자가 되십니다. 다른 데로 가면 다 강도요 도둑인 거예요. 그 문, 양의 문,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 양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선한 목자도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요, 우리가 들어가는 문,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가 참 많이 나오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이고 목자였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대개 이 고지대에서 양을 쳤다고 그래요. 돌이 많고 거친 강야에서 양들이 먹이를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을 잃고 그렇게 죽어가기도 하는 거예요. 또 사나운 이리 늑대가 기습을 해서 잡아먹기도 합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양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고 또 강도가 도적이 찾아오면 목자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 무서운 사나운 이리와 늑대를 쫓아내는 것이요. 막대기로 지팡이로 끝까지 자기 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나, 상처가 나진 않았나,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바로 목자의 몫이시요. 유럽에서는 주로 식용을 위해서 양을 기르는데요,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주로 이 양털을 얻기 위해서 양떼를 길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가 그냥 한 해 살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을 오랜 기간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오랫동안 지내면서 목자는 그 양의 특징을 따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정겹게 오래 함께 지내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주위를 보면 반려견들을 키우는 가정들이 참 많죠.
그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들어보면은 뭐 콩이, 코코, 보리, 뭐 총총이, 몽구, 많죠. 그 강아지의 특징을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정겹게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합니다. 그 강아지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양과 목자가 대화를 한다. 그 강아지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요.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강아지처럼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것이요. 그렇게 그 목자의 음성,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뒤를 따르는 이 양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지만 모든 것이 이 선한 목자라고 다 선한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떼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떼를 희생시키는 그런 나쁜 목자도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삭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이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악한 목자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자기를 위해 양의 기름을 먹고 양의 고기를 먹지만 양을 먹이진 않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만 삭군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리가 그 양을 물어가고 해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런 악한 목자를 향하여 절도며 강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양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도둑이요 삭군으로 양을 해치며 빼앗아갈 자로 이 땅에 온 그들을 바로 성경은 또 악한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자들, 악한 세력, 그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합니다. 선한 목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슬며시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사는 길이라면 그 길로 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선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목자로서의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양을 사랑하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아 키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절벽으로 내려가 걸려있는 양을 위해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가 그 양을 구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돌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입니다. 자기 양떼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면 피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도 조금도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그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혹시 그림이 준비되어 있나요? 상에도, 신방상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품에 안고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 절벽에 있는 예수님,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팔을 벌려 그 양떼를 안으시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참 좋으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요, 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진심으로 주님 필요로 하는 양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진 지금 나오나요? 예. 예수님을,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예수님 나오죠. 예. 절벽에 홀로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목자의 모습을 저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절벽 위에 매달린 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양, 저렇게 주인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양, 내가 바로 저런 양입니다. 절벽 위에 지금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양입니다.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양입니다. 그렇게 양임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양은 미련하고 약합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길도 잘 잃어버립니다. 그만 보여주세요. 전혀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양일지라도요, 주님은 이런 모습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인도해 줄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우리는 주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양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말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음성대로 따르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약점, 콤플렉스, 감추고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스스로 강한 척, 지혜로운 척 그렇게 포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기를 포장하고 숨기며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하고요, 또 고단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어린 양일 뿐이에요. 아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어깨에 힘주고 서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자 보세요. 양이 울면 얼른 가서 양을 살피는 거예요. 이 양에 뭐가 문제인가? 배고프면 젖을 물어주고 풀을 뜯기고, 목마르면 물가로 인도하여 물을 먹이고, 아프면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그게 바로 목자지요.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울 때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며 아파하며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것이요.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아파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너의 선한 목자야. 주님 말씀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자신감이 나왔는지 스스로 지팡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여기저기 헤치며 돌아다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목자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교만하게 내가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이지요. 내 목소리를 앞세우며 주님 목자의 음성을 듣기보다 내 목소리, 내 소리를 외치며 그렇게 앞장서 헤쳐나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히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은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렇게 살리신 보배롭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아픔을 하나하나 헤아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하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언제나 그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에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있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간구를 아시고 그 기도를 아시고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울음소리 정말 들릴 것 같지도 않게 음매 음매 우는 그 어린 양의 소리를 듣고 찾아가는 목자와 같이 주님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이끌고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요 우리는 그 양의 목자 되신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으로 나오라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가까이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특별히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요 목자들이 멀리 이제 나가가지고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다가 날이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그럼 날이 어두워지면 임시로 우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를 치고 거기에 양을 다 들여보냅니다. 그 임시로 우리를 쳐놓고 양을 들여보내면 그 들어가는 입구는 있는데 실제 우리처럼 저런 문은 없는 거예요. 닫았다 열었다 하는 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는 그 양이 들어간 그 입구에 목자 자신이 그 가로질러 거기를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문이 되는 겁니다. 목자가 문이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들어간 양은요, 어떤 양도 목자의 몸을 밟지 않고서는 우리 밖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강도와 도둑, 사나운 짐승들도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는 양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 본 것처럼 9절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문으로 2번 들어가죠. 2번 들어갑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을 받는다. 이건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처음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래요.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기쁨과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육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니까? 우리의 영이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목숨, 숨이 달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간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요.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하여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수님 나의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다.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다. 찾는 자가 찾아질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며 이끌고 나아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양의 문을 통하여 우리가 꼴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은혜로 살아갑니다. 한번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주님의 손, 그 은혜의 손, 돌보심의 손 안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린 이 십자가를 통하여 너를 용서한다.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일어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또 그 문 안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양들이에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우리들 또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10절 말씀에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인생이 아닙니다.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목마름이 없는 삶. 그래서 심지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양의 문이 나에게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어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생명은요, 어떤 죄와 사망도 삼킬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이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고난들,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길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목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날마다 공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새 힘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요. 양의 문을 통하여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양의 문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 소망이 되시는 분, 능력이 되시는 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양으로 주님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요, 그렇게 선한 목자로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풍성한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예수님 없이 길 잃은 양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품 안에 안긴 양이 되었어요. 양의 문 대신 문이 되시는 예수님, 그 문을 들어오며 나오며 꼴을 먹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선한 목자의 품에서 벗어나면 결국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낭떠러지로 점점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협 앞에 또 언제 사나운 이리가 잡아먹으려 호시탐탐 노리는 그 광야의 벌판에 혼자 서 있는 위험, 그 위기, 목자 없는 양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위험에 빠진 양이 아니고 목자의 품 안에 안긴 양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양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견고히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생명의 자리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복된 자리임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성도의 삶을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누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평안합니까? 이런 삶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의 삶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더 듣고 전하는 삶이었어요. 서로 도와주는 것에 전념하는 삶입니다. 함께 떡을 떼며 화목의 친교를 나누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의 문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결과 열매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 이웃 간의 웃음과 평화가 넘치고 나눔과 돌봄이 가득하고 이기적이고 경쟁하고 갈등하는 이 땅에 다툼과 전쟁으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양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풍성한 생명의 역사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를 위해서 주님은 또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어린이로부터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함께 모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양을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먹고 마시며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